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를 거의 안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또 건너 사람과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세요? 자, 네. 제가 물을 좀 마시려고 인사를 시켰는데, 자, 인사를 안 하시네요. 자, 네. 오늘 사사기 10장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사기의 패턴을 한번 머리를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 징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난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패턴, 이것이 사사기의 중심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으니까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있고요,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대사사는요, 좀 내용이 깁니다. 기드온 엄청 길었죠. 앞에 있는 온니엘이라든가 이런 기드온들도 상당히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소사사는요, 아주 짧습니다. 오늘 본문도 많아야 2줄, 2절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습니다. 소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독특한 표현이 이 소사사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이 소사사에는요, 앞에 봤던 사사기의 패턴, 이 불순종, 그리고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런 사사기의 패턴이 이 소사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사기의 패턴이 등장한다 그러면 대사사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증거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패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사사기에 그냥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냥 이름만 나타나요. 아니면 어디에 출신이다 그런 정도, 그리고 어디서 집합했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통치 기간을 가졌네, 이 정도의 사건이 기록하였거나 아니면 그는 어디에서 죽었네, 이 정도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은 분명하게 소사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소사사, 오늘 본문에 딱 2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돌라를 보면요, 이사갈 지파 출신이고요,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냥 23년을 사사로 다스렸다 정도의 기록만 나타나고 있는 게 돌라의 기록입니다. 어떤 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지 회개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조차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야일도 한번 볼게요. 야일은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는데 그 다른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아들이 30명이라는 거, 그들이 나귀를 30마리를 탔다는 거, 그리고 30성읍을 가졌다는 거, 이 정도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일도 어디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는지, 그들이 회개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독특한 것은 30명, 30마리, 30성읍 이 정도의 기록이 그에게 왜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을까라는 정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요, 다시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패턴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요, 징계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조금 특징적인 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돌라의 특이한 점은요, 이사갈 지파라는 것인데, 이사갈 지파는 어디에, 이스라엘 지도가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는데, 이사갈 지파는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도의 중심을 이렇게 딱 거서 그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사갈 지파. 북쪽 지역의 위쪽에 한 중반부 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죠?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3일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중반부로 딱 잘라서 밑에 지역 중반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가 왜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3일에 머물러 있는지는 잘 모르나, 그가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첫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나와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냐면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봐야 될 대상 중에 그 몇 사람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갈 지파 이 돌라라는 이 사람은 왜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으나 정말 이 사람을 지금 돌봐야 될 그런 대상으로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창세기 49장 14, 15절 PPT 넘겨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15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은 건장한 나귀로다. 다음에 여기에서 건장한 나귀라는 것은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힘은 있으되 지혜는 없는 거예요. 건장한 나귀가 힘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자, 이사갈 지파가 그런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지배를 뭐라 했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바르고 있냐면 지배를 하는, 지배를 받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사갈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 땅에 딱 오니까 이 땅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 지금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섬김의 삶이 너무나 좋기도 하고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지금 이사갈 돌라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돌라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가 계속 좋으니까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돌라라는 사람이 나는 가는 곳마다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난 여기서 그냥 살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좋죠. 이보다 더 행복한 곳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돌라였죠. 자, 야일도 한번 볼게요. 야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곧 야일이라 부르더라.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하본 야일이라. 여기 이렇게 하본 야일이네요. 자,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야일의 특징은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3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1년에 한 명씩 낳는다고 쳐도 몇 년을 낳아야 돼요? 30명을 낳아야 돼요. 자, 2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1년 동안 매년 동안 아이를 낳는다고 치면 몇 살까지 낳아야 돼요? 50살. 자,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이때 당시에도 이것이 가능한 일이 이때 당시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사사기 때쯤 와서도 이들의 나이가 점점 줄어서 그렇게 오래 사는 나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이들의 나이도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자, 아들만 30명 낳았을까요? 딸은 안 낳았을까요? 성경의 기록의 특징은 뭐예요? 아들만 기록하는 거. 딸도 낳았을 겁니다. 분명하게. 자, 그러면 최소한 아들 30명 낳았으니까 딸은 한 20명 정도 낳았다. 50명을 낳았어요. 몇 년을 낳아야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여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 특징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기도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30절 말씀인데요. 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아내가 마름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예요?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그들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라를 지나서 야일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각자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각자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나귀가 30마리가 있었다고요. 자, 이때 당시에 나귀는요, 굉장히 비싼 동물 중에 한 마리였습니다. 굉장히 비쌌고요. 그리고 이동수단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에쿠스 한 대씩 다 뽑아줬다는 거예요. 30대를 그 가정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성읍이 몇 성읍이었다고요? 30성읍이었다고요. 30성읍, 어떤 성읍이었냐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 천호 1동, 2동, 3동, 첫째, 둘째, 셋째 너 가져. 길동, 넷째 가져. 자, 그리고 또 성수동, 넷째, 다섯째 가져.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구 전체가 누구의 땅이라고요? 야일의 땅이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땅인데, 그래서 여기에 하봇 야일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야일의 동네라는 의미예요. 야일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으로 가는 길 중에 정말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질이 많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면 무엇이 생기냐면 권력이라는 게 생기죠. 이 권력이 생기면 우리는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손에 쥐면은 놓기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섬김을 할까요? 안 합니다. 높아지면 섬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물질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이 많으면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이 표현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바늘길 같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바늘길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해가 지면은 그 시간이 되면 그 바늘길 같은 그 문이 잠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잠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시간 안에 더 이상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내에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된다. 우리가 물질에 욕심이 가져서 그것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길이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자꾸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도 다스리기가 힘든데 2명, 3명, 4명, 5명, 10명 있다? 그리고 자 기드온을 보십시오. 많은 아내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냐면요. 우상이 들어옵니다. 많은 우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우상의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물질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전도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돌라와 야일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어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도도의 손자 부에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어나서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시고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영을 부어서 세워주셔.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서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여기에서 일어서서는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땅에 가니까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쳐서 내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사하면 무엇인가 하면 사사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사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리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사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라나 야일은 어떤 거냐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사사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는 무엇과 비슷한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우리는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불러주신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를 구별하여 특별히 세우신 자들이었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것은 돌라와 야일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하나바이블 우리 그 교리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심을 입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나는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다음의 행보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번 2학기의 흐름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가게 되냐면요. 우리의 이웃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는 너무나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돌라나 야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 두 번째 부분이 6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역사하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역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이런 일을 시작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상의 목록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목록들,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이 모든 신들의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그런 신이었어요. 가나안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람과 시돈의 신들은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었던 신들이 바로 이 아람과 시돈의 신들이었고요. 모압과 암몬의 신들은요, 요당 동편에 위치한 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은요,
남서쪽에 위치한 해양 지역에 위치한 신들이었습니다. 서쪽은요? 서쪽은 어디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쪽은 뭐가 있죠?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북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든 모든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우상들을 지금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다. 이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실제로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시금 사사기의 패턴이 나오고 있죠. 지금 돌라와 야일을 지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사기의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다음 사사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6절 끝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우상을 더불어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지워버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죄악으로 넘어가는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패턴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회개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후반 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구로 말미암아 마음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그 마음에 근심하여 그들을 징계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수많은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지 않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PPT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때로는요, 죄가 우리를 막을지라도, 염치가 없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저런 놀라우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다른 것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오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 또 이런 삶을 살았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온전하신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